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7장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4절 읽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나 그 안에 주를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상이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바룩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수련회 인원들이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좀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집중하시는데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수련회에 빠져나갔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적은 이어서는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딜 간 거지? 수련회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예,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멸망 시리즈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멸망의 시리즈에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지점의 설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왜 이제까지 이 지점의 설교들이 이해가 안 됐는지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이사야서를 그냥 읽어두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다, 모압이 이렇게 멸망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다. 제가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짧게 다루었던 블레셋이 이렇게 멸망한다, 그리고 아라비아가 이렇게 멸망한다. 좀 이따 이제 구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멸망한다. 이런 이 멸망 시리즈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쭉 읽을 때는 계속 망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좀 두렵고 부담스럽고 전체로 톤이 어두우니까 읽고 싶지 않고 이렇게 이해가 됐던 구절들이죠.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걔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이 누구인지 알 때 바벨론의 멸망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알 수 있는 거고 모압이 누구인지 알 때 모압의 멸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 멸망의 시리들이 쭉 똑같은 그냥 망한다 얘기들이 아니라 이 멸망의 시리들이 어떤 관통된 주제의식과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러니까 또 어떻게 시작해야겠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알려면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뇨?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출애굽의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가나안을 정복한 나라고요. 거기에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나라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대답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세상을 향한 씨앗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망한다고 얘기할 때는 이 통전적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해해야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숱한 그 긴 역사 자체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그 긴 역사를 공유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출애굽과 가나안의 그 은혜와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다 공유하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솔로몬도 폭정을 했지만 솔로몬은 선정의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폭정의 기간을 사람들이 참아줬습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마저도 폭정을 하겠다고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너희들이 네가 그렇게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열지파를 찢어주면서 르호보암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르호보암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라죠. 뭐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잘못된 이 유다 정권, 잘못된 이 르호보암 정권에 대항해서 만든 대한정부, 대한국가가 되는 거고, 이 잘못된 폭정에 대해서 대항해서 하나님의 선정을 베푸려고 출발했던 게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좋은 나라였어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 입장에선 갑자기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위대한 성이 있죠. 엄청나게 화려한 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미 왕궁이나 그리고 그 성전이나 되게 위대한 도시가 이미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독립을 했어요. 남유다 뜯어내고 딱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수도를 어디다 할 거야? 여러분 경기도 빼고 나머지 8도가 모여서 7도가 모여서 독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부산이 수도가 되겠나? 광주가 돼야 되나? 우리나라 몇 개 있구나. 비유가 안 되겠네. 그래서 빼놓고 독립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수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를 할 만한 데가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도 없어요. 왕궁도 없죠. 성전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국가를 갑자기 만들어놨더니 뭐가 없어요? 정부가 없죠. 조직이 없죠. 직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너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나라를 만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빨리 안정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조직이 재편돼야 되고요. 국가가 세워져야 되고요. 왕권이 세워져야 되고요. 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나 독립성이 딱 세워져야 되잖아요. 왜? 이 나라 자체가 출발부터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왜? 다윗에게 나라를 세우라고 하실 때만큼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꿈을 꾼다 뭐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정말 문제니까 니들이 일단 나라를 만들어겠다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작부터가 약간 임시적인 나라이고 차선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무슨 불안감이 있었겠어요. 이러다가 르호보암이 엄청 회개하면, 르호보암 아들이 위대한 지도자 다윗 같은 왕이 되면, 그러면 남유다 중심으로 흡수통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약간 임시적으로 세워졌고 차선적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나마 갑자기 세워졌으니까 직제나 조직이나 제도나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요? 여로보암한테 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는 게 되게 중요해지죠.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빨리 이 나라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 같아는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니었는데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여로보암이 강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되려고 하는 기준에서 외교, 남유다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안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안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다가 섞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바르게 서 있느냐 서이지 않느냐 상관없이 남유다와는 적대 정책 결정되죠. 그렇죠? 이 빠르게 안정돼야 되는 기준에서의 내치, 빠르게 안정되려면 왕궁이 필요해요. 중앙정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아니죠.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뭘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죠. 세금을 걷어야지 왕궁을 세울 거 아니에요. 빠르게 안정된다는 기준에서의 내치, 그리고 빠르게 안정된다는 기준에서의 뭐? 종교. 여러분 나라가 독립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원이 1년에 한 번은 이젠 적대 국가가 된 예루살렘의 수도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이래서 나라가 나라꼴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종교적 정통성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 정통성이 곧 신권주의, 국가적 정통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나라인 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나라에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예루살렘만큼 권위 있는 처소가 어디겠어요? 갑자기 없잖아요. 그때 어디를 생각해내요? 아, 우리의 민족의 조상, 야곱의 출발, 야곱 다음에 출발은 어디예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들었던 베델. 거기가 우리 민족의
시발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베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이 나라가 빨리 안정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안정되길 바랄 거예요? 안 바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나라가 안정되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처소 좀 옮겨진다고 짜증내실 게 아니라 좀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면 어떠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여로보암의 중심 사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 사상이 금송아지 사상이 된다고 표현하죠. 금송아지 사상이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예루살렘 예배는 직면의 예배예요. 그렇죠? 성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되돌아보고, 성전 밖에서 문 앞에 서서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제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갱신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성소의 등불바 성소의 진설병,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지성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루살렘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변화죠. 내가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의 핵심은. 근데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금송아지 예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예배 고백이 금송아지를 주님께 드리겠으니 우리를 축복하소서.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세요. 내가 주님께 필요한 예배당도 세우고 건축 헌금도 내고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활동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내가 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고, 좋잖아 서로. 이게 금송아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거기로 가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이 안정되는 게 싫어요? 안정되는 게 나빠요? 내가 안정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안정되는데 하나님 역할을 하셔야죠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을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얘기하고요. 바로 이 하나님 역할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릴 테니까의 고백을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이신지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뭐라고 표현됩니까? 아랫줄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기뻐하는 나무, 네가 기뻐하는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이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협조하세요의 신앙.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내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적용을 먼저 해볼까요? 그럼 북이스라엘을 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모압과 바벨에서도 우리를 닮은 모습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을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정말 간증이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홍해도 건넜고요, 가나안 정벌도 했고요, 다윗의 왕조의 출발도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격적인 만남도 체험도 있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과 결단도 했고요, 그렇게 헌신하며 결단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 일하시는 것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과거를 얘기하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제까지. 여로보암도 왕이 될 때까지는 주와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간증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간증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간증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겼죠. 급한 일. 나라를 갑자기 세웠잖아요.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급하고 불안정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나라를 갑자기 세웠어요.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새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내가 새로운 인생의 플랜을 시작했어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급한 일은 무엇이 필요한 급한 일이에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되는 게 필요한 급한 일이 이 사람한테 생긴 거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안정돼야 되는 급한 일이 이 사람의 인생에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돼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바라볼 때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죠. 이 문제가 빨리 안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안정되려면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일은 저렇게 돼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해야 되는 업무, 내 옆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 세상이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 뭐 한다는 거예요? 업무 분담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 빨리 안정돼야 되는 그 이슈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오더를 내리는 신앙. 하나님 이 일을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신앙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단순화되기 시작하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연애도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되게 간단해요. 아니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남자친구가 좀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텐데 얘는 그걸 안 해. 이렇게 개념 없는 애가 있어. 그것만 하면 내가 다 편안해지는데 얘는 그걸 안 해. 그걸 하라고 내가 가르쳐주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해. 뭘 하자는 애인지를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테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너한테 잘해줄 거고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건데 왜 그걸 안 하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꾸 뭘 얘기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죠. 내 입장은 내 생각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여? 되게 쪼잔해 보이죠. 되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죠.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나는 세상을 위해서 행복하게 열심히 잘 할 건데 세상이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직장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외워야 되는데 처음에 네 가지죠. 외워야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뭐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다른 표현으로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함께 기분 좋을 만큼 일하면서 꽤 괜찮은 봉급을 주면 그쵸? 이거 네 가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사회가 그렇게 해주고 직장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사회랑 직장이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사회랑 직장이 문제라는 거죠. 기준이 어디예요? 내 안정화죠. 내 생활이죠. 내 생활이 이렇게 되려면 이거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일도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만 시켜주면 되는 거고. 내가 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해놨으니까 여기서 최종 면접에만 하나님 개입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1차도 내 힘으로 붙었어. 2차도 내 힘으로 붙었어. 최종에만 좀 개입해달라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북이스라엘. 내 안정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 생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요. 여로보암은 1세대 만에 멸망합니다. 자기 아들 때까지 아들이 왕으로 옹립되긴 하지만 1세대 만에 사실은 멸망해요.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되고요. 이름이 이상하죠. 그 당시에 이름도 아합, 요합, 그래도 다윗 괜찮은 이름들이 있는데 본인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 이름이 다 그랬던 거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우리가 읽어봐도 주변 사람 그런 애들이 없어. 근데 이름이 시므리야. 이상하잖아요. 시므리.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므리는 오래 왕이 있지 못합니다. 잠깐만 왕이라고 몰락하고요.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둘이 되게 시므리 오므리 그때 유행이었나 봐요. 가끔 한글 이름 유행하는 거 있잖아.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오므리가 왕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이 보니까 어때요? 아합이 보니까 그 전에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하나님한테 계속 이거 해달라 도와달라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로보암 그다음에 시므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므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버지나 선대 왕들을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거 도와달라 해봐야 안 도와주는데 보니까 안 도와주는데 계속 저러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한테는 뭔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봐야 안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합은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가장 못된 짓을 할 때도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바알은요, 아합은요, 계속 교회 다녔어요. 그 주일 성수 꼭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잘 안 하는, 제발 2시에 와. 2시 반까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 그렇죠? 안 했던 거, 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뭘 안 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대신 윗세대처럼 하나님한테 성공시켜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래, 성공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세상 방법으로 알아서 하겠다. 바알의 신앙, 축복의 신. 내가 축복의 신에게 물어봐서 성공은 내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서 예배 출석 체크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아합은 정리를 합니다. 이게 더 진전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나쁜 방향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8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는 것으로 표현했다면 이 아합부터의 죄는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섬긴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입니다. 아세라와 태양신을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부분을 얘기하면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가 10절 후반부에 여로보암 신앙은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다라고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아합 상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방의 나무의 가지도 이종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방 나무의 가지를 덧붙여서 우리 걸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호수아 신앙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공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어요. 2세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끔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2세대 크리스찬. 엄마 세대들은요, 부모님 세대들은 젊을 때 신앙적인 체험과 은혜가 있었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한 30대 중반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한 걸 못 봤잖아. 근데 30, 40대 이걸 팔아먹었어. 근데 그 다음에도 뭔 있어요. 여로보암도 뭐가 있었어. 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 세대 아버지 어머니는 계속 작년이 됐을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세대는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젊은 시절, 제대로 했던 시절을 못 보고 그 이후 시절만 본 그 아들 세대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안 되는 걸 맨날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 수능 볼 때 우리 어머니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나 대학 이러고 갔어. 나 취업될 때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나 또 이렇게 됐어. 나 결혼할 때 또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 그래서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됐다고 하기엔 너무 늦게 됐는데 됐어. 그리고 됐는데 얘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2세대 크리스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 세대처럼 기복주의 이런 거 싫어합니다. 막 자기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함께 간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약간 별로 안 좋아해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치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고 있는지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세상 방법으로 알아서 하면서. 그렇죠? 북이스라엘.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애가 별로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애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또 연애를 하다가 애가 또 별로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애를 바꾸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다가 애가 별로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 여러분들 잘 맞는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옮기세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운명이니까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꾸실 수 있을 때 바꾸세요. 나중에 되게 어려워져. 바꾸는데 법적 절차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힘들어. 바꾸실 때 바꾸세요. 근데요, 여러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그 문제의 시발점이 그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면 1000명을 바꿔봐야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바울로 약간 갈아타죠.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문제가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안쪽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바꿨던 바울이란 방법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설교가 아니라 유다에게 하고 있는 설교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유다에게 하고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설교는 다 유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니네 망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압에게 가서 니네 망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니네 망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에게 저들이 망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의 성공을 보면서 유다가 타격받죠. 난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세상을 진짜 틀어주고 가는 사람들은 이건 신경도 안 써. 그래서 내 진리는 너무 초라해 보여. 바벨에 타격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가 맞다라는 거예요. 저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거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잘못된 세상에서 그래도 정당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보니까 다 모압이야. 처세술로 살아가. 자기 성공만 생각하면 살아가. 그러니까 나만 바보 같아. 나만 유별나는 생각이 돼. 나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생각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압 때문에 타격을 받으니까 모압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방식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형제 국가예요. 그렇죠? 역사의 90%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같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북이스라엘, 우리보다 열집하기 때문에 영향도 4-5배 더 큰 나라. 그 이스라엘이요.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초라하게 쇠잔해 가는 걸 봐요. 그걸 바라보는 남유다가 받는 뭐가 있어요? 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때는요. 멀리서 주는 타격보다 가까이서 주는 타격이 훨씬 더 크게 옵니다. 그렇잖아요? 주변 교역자들 보면서 저랑 아예 흐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예 흐름이 달라서 처음부터 얘기할 때부터 이분은 대형교회 목사하는 게 꿈인가 보다. 스펙 관리 정말 잘하는구나. 나한테도 유학 꼭 갔다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요즘 교계 현실을 얘기하고 라인을 타야 되고 누구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전 애초에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뭐 잘 나가고 못 나고 저는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잘 나가시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러시면 돼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언제 큰 타격이 와요? 나랑 청년 때 같이 울었던 애들이, 같이 기도했던 애들이, 같이 이 교회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랑 내가 같이 한국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교단에서나 듣던 얘기들을 할 때 출신, 라인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때 타격이 되게 크게 와요. 저한테 타격이 제일 크게 올 때는 예전에 제가 되게 아끼던 제자였는데 얘랑 나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만에 만나서 밥을 먹는데 얘가 되게 해맑은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비판했던 것들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할 때 아예 차라리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방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이런 얘기조차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히 원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좀 유난했죠 라고 얘기할 때 지금도 목사님 참 유난하게 하시네요. 그건 참 독특하고 좋아 보여 라고 얘기할 때 네가 날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내가 뭔 상관인데 라고 얘기할 때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돌아오지만요. 거긴 뭐에 대한 타격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던 시간이 개인을 정말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도전이 오기 때문에 크게 옵니다. 제일 크게 와요. 여러분들이 청년기에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변질돼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얘가 신앙이 좋다는 이유로 결혼했는데 얘가 기도도 안 할 때 타격이 크게 와요. 그게 뭐의 타격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타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가장 심하게 타격받는 지정이에요. 여러분 합쳐봅시다. 세상은요 바벨의 세상이에요. 악한 구조가 세상의 구조예요. 그리고요 모압의 동료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가면요 처세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교회 갔더니 북이스라엘이야. 다 젊을 때 간증거리 하나들 다 갖고 있어요. 젊을 때 은혜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다 가짜라는 확신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안 흔들리겠어. 이 사람이 가짜가 아니야.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얘들이 은혜를 진짜 받았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어. 얘들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 본 적도 있어. 간증과 체험도 있어. 근데 얘들의 오늘을 보니까 얘들은 오늘 그냥 정신없이 사는 애들이야. 지금 당장 당면과제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준다고 화가 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것도 화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화도 안 나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면서 모압처럼 출근도장 찍지 교회 오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진짜야.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때 느껴지는 고립감. 바벨의 시대를 살면서 모압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교회를 다니는 개인.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 설교는요, 저한테는 큰 위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 설교는요, 큰 위로의 설교. 왜요?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바벨의 시대에 모압 같은 동료들과 함께 때로는 교회에서조차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되게 당하지 않을 이상한,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는 큰일을 만났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합니까? 그 건장했던 자들이 파리해질 것이다. 메마를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풍성했던 밭이 다 추수를 끝내고 이삭 죽기까지 끝낸 황폐한 밭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화려했던 집이 언덕 높은 곳에 있어서 비만 피하려고 만든 오두막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어릴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고, 나이 들고 인생 살고 세상 생활하면 원래 첫사랑은 그렇게 뜨거운 거야. 이거 좀 따녀요. 전 진짜 듣기 싫어요. 가끔 뭐 이렇게 인생 달관하고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뭐나 아는 표정으로 청년들 되게 열심히 하네. 청년 땐 나도 그랬어. 그럼 지금도 그러든가. 왜 청년 때 그랬다고 그래? 누가 또 교회 새신자 와서 막 뜨겁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원래 처음엔 그렇게 뜨거운 거야. 왜 이렇게 물을 뿌리고 다녀요?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느껴져야 돼요? 내가 저렇게 뜨거웠었는데 난 지금 왜 그 뜨거움이 어디 가냐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청년 때 저렇게 말했는데 난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인드는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거나 북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물든 거죠. 어떻게? 신앙이라는 건 원래 젊을 땐 좀 뜨겁게 하다가 시작할 때 좀 뜨겁게 하다가 그 다음엔 대충 하면서 영적인 대화 나누면 옛날 얘기 한 번씩 끝내주면 되는 거야. 나도 옛날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구나. 한 번 정도씩 그렇게 입증하면 되는 것처럼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망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마른 삶.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현실이 메마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에 더욱더 메마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더욱더 메마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영혼이 하나님에 떠났기 때문에 이미 메마르고. 왜? 진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긴 아니까. 영이 메마르고 어설프게 바알의 방식을 따라하고 세상 따라해 봐야 그 사람의 현장이 메마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거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도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두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 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형제하고 양육하고 영적 대화를 해보면 종교의 이슈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진짜 은혜로운 크리스찬이구나. 왜? 다 경험했고 다 알아. 다 설명할 수 있어. 쉐어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은혜로운 얘기를 할 줄 알아요. 그게 심지어 진심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가짜가 아니야. 진짜 겪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의 투데이를 보면 안 그래. 왜? 이 사람은 지금 당면과제가 있거든. 빨리 안정돼야 되거든. 그 안정되는 게 내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업무를 띄워주고 있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든.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나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그래도 해결하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보니까 내 어릴 때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 그저 그런 신앙생활, 그저 신앙 그냥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슬그머니 저러는 건가 원래? 슬그머니 내 인생의 신앙의 깃발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그냥 다 교회
다니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인격적인 체험이 있고 은혜와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난 소속감은 분명하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실 거고. 우리가 근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 적혀 있습니까? 맨 처음에 뜨겁다가 그 다음에 냉랭해서 그 다음에 쭉 간다는 거. 젊은 때 기억 하나로 출석을 보장하는. 성경 어디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성경 모든 곳에는 신앙은 성장하는 거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곳에는요, 첫사랑이 제일 뜨거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어지는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곳에는 그가 성장함으로 점진적으로 더욱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에 도취된 사람처럼 타인에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과거부터 받았던 은혜, 거기가 정상인 것처럼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잠들게 했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납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17장 7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데 어디랑 대꾸를 이뤄요? 이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이랑 대꾸를 이뤄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신전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꾸가 되죠? 무슨 의미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은 제단, 내가 지은 우상,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내가 하나님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으니까, 날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는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구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잠듭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려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는 어땠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만드는 거니까. 오케이? 여러분, 포인트를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 걸어오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인생 걸어오셨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누가 왕 만들어줬어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나라 세웠어요? 자기가 나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될 수도 없는 애를 왕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나라가 될 수도 없는 거를 나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정상이에요? 나라가 세워졌는데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빨리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안정되니까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줬으면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럼 묻는 게 정상이죠. 아, 그렇지, 나라가 갑자기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불안정했겠어, 얼마나 조급했겠어, 안정되고 싶었겠지. 100번 이해해. 하나님 그거 좀 해주면 안 돼? 안정된 다음에 얘기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흐름에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되게 이상한 짓이에요, 이게. 왜?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의 상당수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었던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고민하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던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기어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또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물어보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내가 하려고 달려드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거지. 이걸 기억하고 지금 나를 만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 가리까? 묻는 사람은 깨어나 다시 한번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두 번째 뭘 얘기해요? 두 번째, 자기 능력의 반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쵸?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얘기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의 반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의 반석이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라는 표현에서 잠깐 설명해 봅시다. 능력의 반석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능력의 반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이 자기 능력의 반석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석이죠. 내 재능이 내 안정감, 내 확신, 내 자신감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고 있는 관계적인 지지가 자기의 반석인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주변 사람이 다 내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변 사람이 다 나를 격려해. 그 주변 사람의 지지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잘 될 거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 그것이 돈이건 직업이건 사회적인 위치이건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가 뭐가 돼요? 내가 앞으로 다 잘 될 거라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치에 올랐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 위치에 가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에 올랐으니까 내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격려, 관계죠. 세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위치가 내가 잘 될 거라는 반석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죠. 그렇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내 재능이 메마르는 것을 봅니다. 나보다 더 재능 있는 자를 봐요. 그땐 이 사람은 급격하게 불안해지죠. 이 정도 재능으로는 안 되는 건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격려와 지지가 자기 반석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친한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집니다. 나를 격려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격려하지 않아요. 날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불안정해집니다. 자기 위치였던 사람, 그 위치가 흔들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그 자리가 불안해지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랑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날 여기까지 오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 여기서부터 가게 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가신다. 그럼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나무의 숨 교회가 제가 설교에 재능이 있어서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와서 제 설교에 설교만으로 이 교회 너무 좋다 눈이 반짝반짝하는 건 딱 3개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소리 하면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나는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뭐 계속 또 새로운 걸 하라고 그러니까 어제 것도 안 되는데 또 다음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부담스러워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적용할 것도 아닌데 왜 들어요? 난 아직 레벨 3인데 4, 5, 6, 7 자기 혼자 진도 빼고 있는데 내가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띄엄띄엄 나가게 되죠. 사람들과 교제를 중시하게 되죠. 있는 건 설교는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상실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설교의 내용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제가 개척 첫날 받았던 문자가 있어요. 개척 처음에 예배드렸던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목사님 사실 되게 걱정했다고. 그래도 몇백 명 들어가는 본당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다가 오피스텔에서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가 될까 사실 가면서 되게 두려웠는데 오늘 예배 중에 되게 큰 은혜를 받아서 이게 오히려 더 진짜 예배 같고 이곳이 나의 본당이고 이곳이 나의 주일 예배이고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고. 이 교회에 정말 기쁨으로 함께하겠다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첫날. 설교로 한 거예요? 말재주로 한 거예요? 정보량으로 한 거예요? 아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설교 퀄리티를 더 높여야 되나? 애들이 설교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져가는 어떤 관심을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나? 관계 지도를 다시 구려줘야 되나? 이벤트를 해야 되나? 사역을 시작해야 되나? 단기 선교를 가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힘들어져요.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전 여러분들은 뭐 저 그렇지만 전 나름대로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연예인 같아요. 근데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난지도 저 처음 봤을 때 연예인 만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쳐다도 잘 안 봐요. 막 문자 보내도 뭐 한 6시간 있다가 하트 그냥 보낸 이모티콘 같은 하트 하나 오고 뭐 그래요. 뭐 난지 하나 네 회사 앞에 지나가면서 네 생각이 나 뭐 이러면서 뭐 회사 앞에 오늘도 수고하고 뭐 예 뭐 이런 거 하나 와요. 연예인이었는데 내가 처음에 괜찮아요. 사람들이 해주는 지지와 격려 그것이 나의 기반이 되면요 여러분 셋 중에 굳이 하나를 빼면 여러분 이걸 깨우치라고 제가 권면드릴게요. 절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 친한 사람들까지 하는 팔로우십 그 사람들이 나를 잘났다 잘한다 해주는 걸로 여러분들 인생의 기반을 삼지 마요. 차라리 모래 위에 집을 지으세요. 난 그건 모래도 아닌 것 같아. 좀 내가 우울해지고 힘들면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나 지지해주는 사람 만나서 함께하면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뭔지 다시 힘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그건요 그거 대화할 때 정말 반짝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랑 있을 때 잠깐 괜찮아요. 잠깐 괜찮으니까 계속 지들끼리 논다? 그럼 점점 세상과 멀어지지. 지들끼리 모여서 계속 세상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 이건 교회에서 팔로우십 하십시오. 관계지도 만드세요. 여기서 셀 모임 하세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시고 지지와 격려 받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기반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해 오셨어요.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해 오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게 나의 기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거예요. 내가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거지. 내가 그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능력을 하나님을 나의 기반으로 삼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고 얘기하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 반대로 무슨 표현이에요? 네 구원의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네가 깨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모압 설교했어요. 어떤 친구들이 해맑게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전 모압 같아요. 전 모압이에요. 좋겠다 그래서. 바벨론 설교 목사님 전 바벨론 같아요. 이 설교하면 분명히 또 내려가서 목사님 전 북이스라엘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해맑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좋아요. 적용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요 전 그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북이스라엘이었다고 얘기하세요. 모압이었다고 얘기하세요. 모압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신앙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바꾸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세 가지를 합쳐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게 딴 얘기인데 이럴 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는 수련회를 갔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되게 은혜로운 시간을 제 본교회 수련회에서 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은혜의 셀라눔을 하고 아침에 일부 예배를 왔더니 또 아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아예 난 되게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데 엄청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본교회야.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목이 좀 안 좋아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오늘도 우리가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오늘도 기회를 주는 그 구원의 기회의 하나님, 이것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 윗구절입니다.
7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 지으신 일을 바라볼 것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를 마지막 구절 뵙겠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들 누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주는 하나님, 교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이미 만난다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어떠한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있다고 믿자. 그리고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예요? 기독교 가치관이죠. 그렇죠? 기독교 관점이에요. 그렇죠? 기독교 관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관점에는 뭐가 필요해요? 흙으로 지어놓은 인간의 생기가 부러지는 것처럼 이 기독교 관점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다고 내가 들었는데, 목사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다고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만들고 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어떤 힘이 돼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어떤 기회를 나에게 주고 계십니까? 내가 아직 그 기회 주심이 믿겨지지 않아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제 힘으로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좀 일해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뭘 시작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배웁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은 위험해요. 여러분들 기독교적 세계관을 소화하기 때문에 자꾸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목사라는 직업으로 특정하지고 봅시다. 목사도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생각해봐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요, 제가 아끼는 제자 중에서 병원에 있는 애도 있어요. 지금 아파요. 아끼는 제자 중에서 가정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도 있어요. 심각한. 아끼는 사람 중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끼는 사람 중에서 신앙에 낭망한 사람도 있어요. 아끼는 사람 중에서 속 터지게 지멋대로 하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요, 사람만 바뀌지 항상 있어요. 제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고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과 대화를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정한 마음의 짐을 져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구나 걱정해주는 표정을 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이러면 내가 안 힘들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 힘들잖아. 쉽죠? 냉정해지는 거죠. 두 번째, 거기서 듣고 딴 데 가서 푸는 거예요. 얘가 이렇대, 얘가 저렇대, 얘가 저렇대.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목사가 이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내 안에 품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그걸 얘기하면서 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세 번째, 속으로 사겨요. 어떻게 될까? 우울증 걸려요. 네 번째, 그 주와 얘기해야 돼요. 그 주님과 얘기해야 됩니다. 그 주님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내가 새로운 관점을 받고, 그 얘기 속에서 내가 위로와 격려를 얻고, 내가 그 얘기 속에서 내가 새 힘을 얻으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마음이 넓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확신이 납니다. 인간의 마음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 크기를 키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고의 크기를 키우는 건 가능해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정서적으로 되게 풍성한 사람인 것처럼 다 받아주고 퍼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계세요? 저는요, 제가 목회해보면서 여러분들 깊은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가 속병이 들어있거나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고백해야 돼요. 주께 위로받아야 돼요. 주께 격려받아야 돼요. 주께 세임을 얻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게 해요. 여러분들, 내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북이스라엘처럼 살지 말자. 여러분, 당장 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적용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아, 여러분들 가운데 당면 과제가 이미 사라졌어요. 있잖아, 거기에. 당면 과제가 있어요.
이 당면과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나한테도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문제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야. 근데 당면과제에 매몰되지 말라고 설교를 들었어. 당면과제에 매몰되는 건 북이스라엘 같은 존재로 설교를 들었어. 그래서 내일 당장 내가 당면과제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해. 근데 난 자꾸 당면과제에 매몰돼. 근데 난 그럼 북이스라엘이네. 난 나쁜 놈이야. 여기서 자유해지고 싶어. 자유해지지 않아. 아, 교회 가기 싫어. 목사님 보기 부끄러워. 한두 번도 아니야. 답답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짜증나. 부담스러워. 난 되게 나쁜 놈인 것 같아. 난 되게 한심해. 하나님도 이런 날 싫어하시겠지.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탁 튀어요. 뭐 하나님은 한 게 뭐 있는데 뭐. 날 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예.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요 가치관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건 죽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건요 만나주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이 문제에 매몰돼서 살아가면 결국 파라하게 말라갈 것을 압니다. 내가 취업, 결혼, 돈. 내가 안정 이렇게 하면 내가 파라하게 메말라가는 걸 내가 지금 이미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 무겁습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 곤고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뭘 만들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주여 나와 이야기하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시 설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들 제 눈앞에 앉아있지 않은 우리 나무의 숨 교회 가족 여러분 주중에 듣고 있지? 늘 안 왔으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이분 이 얘기는 이 설교를 듣는다는 건 크리스찬이라니까 모든 분들에게 꼭 하고 싶네요. 젊을 때 신앙으로 여러분들 자격증 삼아 살지 마십시오. 인격적 체험이 있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래서 나 이스라엘 맞아라고 하는 자랑거리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데 난 오늘 왜 그 하나님에서 떠나왔는가라는 질문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정말 이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교리예요. 신앙생활은 처음에 믿을 때 뜨겁게 하고 청년 때 뜨겁게 하다가 그 다음엔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다. 교리처럼 흐르고 있는 이 도도한 죄의 사슬, 악의 사슬 끊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잠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일상의 조급함에 매몰되든가 주변 사람에게 감화됐던가 바벨에게 압도됐던가 모압에게 휘둘렸던가 여러분들을 잠들게 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영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살리시는 그 생명의 은혜 죽지 않아요. 하지만 평생 잠들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는 것이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는 것이 여러분들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머리가 쾌청해지십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세요?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주와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삶의 현장에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